설교 제목이 뭔가요? 마음 공부 잘합시다. 뒤에가 뭐 있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 잘합시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 공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저번 시간에는 마음 공부를 불교, 그렇죠? 수신교 위주로 대종사님께서 왜 불교에다가 이렇게 수신교를 넣으셨는가, 수신교에서 강조하는 마음 공부가 뭔가 그걸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랬는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마음 공부, 그러니까 유교적인 마음 공부의 중심으로 유교 중심으로 오늘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우리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유교, 불교 이런 공부를 했냐면,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유불선 삼류를 통합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새 시대, 새 종교를 열 수밖에 없었다. 그 처음에 원불교 이론이 불법 연구예요. 그래서 불법 연구니까 불법만 연구했단 말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에 바탕해서 온고의 지시냐,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창출해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부처님 법이나 공자님 법이 잘못돼서 대종사님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아니야. 공자님 시대도 부처님 시대도 소크라테스 시대도 밥 먹고 옷 입고 잠자는 의식주 활동은 똑같이 했다고 말씀이야. 그죠? 그러나 지금 공자님 시대 때, 소크라테스 시대 때 옷 안 입고, 그죠? 요즘은 석유에서 빼는 아주 신식 옷, 그래서 가볍고 편한 거 입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먹고 입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시대는 그런 것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다. 그러니까 원불교 법이라는 것이 기독교, 불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원리는 똑같은데 양태가 변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대종사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빨리 이해를 해요. 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전부 다 과거 시험 보려면 선배들이 무슨 책을 봤어요? 선배들이? 안 봐서 모른다고 여기. 아마 모를 때는 알고 몰라서 큰일 났다 하면은 이런 어리석은 거라니까 이거. 그렇죠? 모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모르는데 이걸 슬기롭게 잘 대처하자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이지, 그거 알면 모르고 모르는 것도 그거 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 당당한 것으로 알고 모르면 어리석은 줄 알아. 그거 과거 시험 못 나온 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거 뭐 있고, 몰랐다고 해서 기록할 거 뭐 있어.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모르는 게 팍 쳐. 마침 내가 아는 거 나와서 나 좀 제발 시키시오 하고 이렇게 쳐다봐. 그렇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알면 상식이 좀 있는 거고, 그거 모른다고 해서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무 지장. 오히려 그거 안 사람이 더 불필요할 수도 있어. 잘못 알면. 근데 우리 공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이라고 그래요. 논어대인가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애기, 춘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시험 보려면 그게 이제 필수 과목이었어. 그런 과목들이. 그런데 지금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거.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지금 전혀 제 할 얘기가 아닌데 바로 방해한다고 했어요. 이게 저의 설교가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 써갖고 설교 내용 없는데 방금 이게 생각났어요. 이, 기, 지야, 이, 지야. 발음은 하나예요. 하나. 네?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하여튼 한문에 사람 인자가 나오면 타인을 말한다. 99%도 타인이요. 한문에서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을 말해. 다른 사람. 여기 몽기자 이걸 써야 나를 말이야. 나를. 그러니까 옛날 고지학자는 이기지학을 하고 금지학자는 이인지학을 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 사회의 문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이라고 해요. 인문학. 그래서 요즘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인문학의 부자다.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인문학의 부자예요. 이기지학. 학문을 하는 목적이 자기 나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의 학문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의학 공부를 해서 남을 고쳐주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기술하고 해서 남에게 이론을 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써먹기 위해서. 이해가지고 지금 전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빨리 나와서 여기 보면 빨리 사이에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인격 향상. 그러니까 사서 삼경이니 사서 오경이니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 읽어보면 안으로 나를 돌아봐라 그 말이야. 안으로 나를 살펴봐라. 안으로 나를 살핀 다음에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이 가야지. 요즘에는 없어. 여기 있는 걸 배워서 이것이 값어치가 얼마나 가냐. 그러니까 전부 다 뭐요? 의대 가야 되고 어디 취직장 따는 데 가야 되고. 알겠죠? 부모들도 전부 다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 이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었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걷잡을 수 없어.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어. 나를 돌아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신이요. 수신. 이게 뭐냐면 제가요. 수신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유학을 하는 공부의 목적은 내성 안으로 성입니다. 밖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내성 애왕이라고 할 것보다 내성 애왕. 이게 유교의 핵심 가르침이야. 안으로 내 자신이 성현의 인격을 갖추고 무슨 말인지 알죠? 밖으로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 왕이란 말이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신, 제가, 치부, 형장. 우리 원불교에서도 성불, 제주, 재생, 의세. 그러지 내가 성불이 안 되고는 남을 못 지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핵심이야. 이런 것을 우리들이 머릿속에다 놓고 보면 유교니 불교니 그거 따질 거 없어. 매도 양태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표현만 다르게 썼어. 그때 시대의 표현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들이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방금 공부할 때 옛날 선배들이 사서 삼경을 봤다 그러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순서도 있어. 사서를 보는데도 논어 면적 대학 중으로 그냥 하잖아요. 원칙을 먼저 바꿨을까요? 사서에 원칙을 먼저 바꿔요. 안 봐도 몰라요. 모른다고 하면 돼. 이게 가장 정답이요. 소크라테스가 왜 4대 성인인 줄 알아요? 너 자신은 무지를 자각하라.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요. 대단한 거.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모르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성현이요. 순서가 대학을 붙어야 대학. 처음에 딱 대학 책을 펴면 대학 지도는 재명각하고 친미하며 제 지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첫 구조예요. 첫 구조. 대학 지도라면 대인이 대한 학문 말이에요. 대인이 되는 길은 대인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소인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 대인이란 말이요. 그 말이요. 큰 사람.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군자라고 해요. 군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대인을 군자라고 그러고 군자에 대비되는 개념 누굴까요? 소인. 그러면 불교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럴까? 부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범부 중생.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란 말이 불교에서는 우리 오불교에서는 성인이고 소인이란 말이 범부 중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르치는 목적은 대인지학이요. 대인지학.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인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원불교에서 지금 다니는 목적이 뭐로 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싸워. 말만 바꿔놨는데. 그렇죠? 말만 바꿔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대인이 되는 방법은 도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길. 우리가 도인 하니까 도인은 뭐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멈춰라. 비행기를 뚝 하면 떨어쳐라. 우리가 옛날에 그 TV에서 그거 나왔어요. 30년간 인도에서 도를 닦았다는 사람이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에 나와갖고 스튜디오에 수저하고 젓가락이 있었어요. 30분 동안 그러니까 숟가락이 이렇게 씌워졌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근데 대종사님이 그랬어. 저한테처럼 저희 미친네. 30년 동안 앉아갖고 쨍하고 숟가락 씌워서 뭔 소용이 있다고 30년 동안 저주거려고 있다자. 근데 더 미친 놈은 그것 보고 나도 좀 저거 배웠으면 쓰겠네 하는 놈들이 더 푼수라고 나왔다. 꼭 이 얘기가 그래서 광양. 내가 오늘 광양에서 꼭 이 얘기합니다.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30년 동안 그 짓거리에서 뭐대? 어? 그 각시나 아들들은 어디 갔어? 다 이미 도망가겠어. 그러니까? 알아듣겠어요? 30년 동안 이 짓거리 해가지고 숟가락을 씌워서 못해요. 그게 도인이야? 그 지금도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원불교에도 있어. 지금도 답답한 사람들 그 도가 아니야. 도라는 것은 길이야. 길.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도인이야. 광야길이라고 또 원하시면 잘 찾아봤잖아. 그렇죠? 길을 떳떳한 길. 그래서 떳떳한 길을 뭐라고 하냐? 상도예요. 근데 또 상도하니까 또 텔레비에서 나온 상도 돈 잘 버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해요. 장사를 하는데 도에 맞게 돈을 번 사람이다. 그 말이 상도란 말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인생을 사는 데는 항상 떳떳한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떳떳한 길. 떳떳한 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는 떳떳한 거예요. 떳떳하다는 것은 나에게는 맞고 도사님에게는 안 맞고 홍사님에게는 반절 맞고 시타원님에게는 예쁜 게 더 맞고 아니라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다. 밟아가려고 노력만 하면은 누구에게나 밟아갈 수 있다. 이게 이것은 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천만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교 시간이니까. 유교 시간에는 유교에 맞게 써야 된다니까. 내가 대구나 부산에 발령 갔으면 유학자들 금방 교화한다니까. 안동 같은 데 가면. 알아듣겠어요? 유교 얘기 같이 하면서 있잖아. 대구는 이렇게만 바꿨다 보면 그분들이 근데 그쪽으로 발령은 안 되잖아요. 알아듣겠어요? 대학 치고는 있다. 뭐 하는 데냐? 명덕. 제 명명덕하고 하나 빠졌네. 제 명명덕하고 명명덕하고 오늘 이 법회에 나오신 분들은 황금 1만 냥을 얻어가는 거예요. 오늘 황금 1만 냥. 황금 1만 냥 있으면 어디다 쓸까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황금 1만 냥. 그죠? 근데 오늘 이 법회가 황금 1만 냥보다도 더 큰 공덕인지를 아는 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자들이 위대한 거예요. 성자들. 이 법문이 나온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지구상에 수억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경도를 보고 있어. 왜? 지금도 우리에게 맑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제 명명덕하고 오늘 핵심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덕이요. 덕.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아시아, 중국, 일본 이쪽으로 했잖아요. 우리 한국, 이 동아시아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덕이라고 해요. 덕.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 저 사람 참 덕 있다라는 소리 들으면 최고로 좋은 극좋은 칭이야. 덕망 있다. 덕스럽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액자가 있어. 액자. 집집마다 액자이죠. 액자. 액자 중에서 많이 쓰는 말이 덕불고 필요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덕불고 필요일이다. 덕이라는 것은 외롭지 않다. 덕이라는 것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라는 것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덕을 베풀면 반드시 이 은혜가 돌아온다. 중국 춘추시대 때 묵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묵봉.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왕칭 황제. 근데 이제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그때 이 묵봉이라는 나라가 살았던 나라는 작은 나라고 그 옆에 강국 진나라라고 있어요. 진나라는 엄청난 큰 국가에서 그때는 춘추시대란 말은 나라가 막 찢어지고 쪼개졌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97배의 중국이 처음 합쳐진 게. 그때는 춘추 정부시대는 나라가 막 100여 개 찢어졌어. 그때 이 묵봉이라는 나라는 저기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어.
근데 누구나 왕이 되면 다 천하를 팰 거는 흥부잖아요. 이 목공이 왕이 된 건데 이 진나라가 맨날 자기 나라를 괴롭혀. 이 진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그 장군이 맹사하는가 맹사신가 잘 모르겠네. 그 장군에게 출격을 했어. 출격을 했는데 대패를 했어. 대패를 하고 이 장군이 잡혔어. 잡혀가지고 포로로 있다가 이제 계약 조건을 맺잖아요. 이제 너희는 우리한테 재물을 얼마 맞추고 뭐서 어쩌고 저쩌고 조건으로 이제 약을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주고 목공이 상복을 입고 직접 성 바깥에 가서 이 장군을 맞이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어쩌겠어. 네가 이놈의 새끼야 실패했으니까 그러죠? 너희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 뭐도 했는데 이 목공이라는 사람은 상복을 입고 등 밖으로까지 나가서 이 사람을 맞이해요. 네? 내 친이 부족해서 그랬지 너희들이 못 젊은이 때문에 그럼 이 맹사 보시니 그 장군이 얼마나 그 감복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그냥 군사들을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시키는 거 몰라. 그러고 나중에 진나라를 쳐들어가서 진나라를 성공해서 이겼어. 전쟁 이겼어. 돌아오니까 금이 환영해서 돌아올 거다며. 근데 임금이 하나도 밝은 모습이 없이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 근데 이 장군이 말에서 내려가고 한쪽 내려가고 무슨 일이시냐고. 이 기쁜 날에 이렇게 눈물이 나. 너희가 원수를 갚아서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으니까 아름답지만 이 전쟁의 승리연이라고 돌아가신 저 전사들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아프게 된다. 지금 우리 드라마 봤지만 이런 어질만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 목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정치를 베풀어서 이 목공이라는 사람이. 1편은 여기서 끝나고 2편 이 목공이 말을 좋아해서 그때 당시 말이면 지금 전차요 아니 보고 비행기요 알아들어서 미사일 뺑뺑 쏘는 거. 목공의 애주중전 말이 없어졌겠어. 이탈에 가서 관리를 잘못해갖고 그러니까 수소문 하니까 어디 저기 기산마을로 가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근데 기산마을에 사는 사람이 한 300명이 사는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중국에 가면 뭐 이민족 있잖아요. 그 산속에 지금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찾으러 가니까 장군이 동네 사람들이 못 오고 있어. 못 오고 있겠어요. 딱 찍어봐요. 네? 말잔치하고 있어. 말잔치가 뭔지 알겠죠? 아 이거 땡잡잖아. 우리 동네 말 한 마리가 돌아서 도시락 놈이. 그러니까 말을 잡아갖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장군이 여쭤봤어. 이놈 새끼들 이 말이 누건데 갖고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갖고 술에 태워갖고 왕이 그 말을 듣고 야야 내가 말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한들 말이 죽어버렸는데 말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혼자서 뭐 들었냐. 근데 내가 듣기에 말고기 먹고는 뭐 술을 먹어야 된다. 에? 저 사람들이 말고기는 먹었는데 술을 못 먹었으니 빨리 술을 갖다 줘라. 다른 사람 같으면 임금이 말했으니까 니놈들이 갖고 다 죽었을 거라며. 그 은혜가 한량이 없어. 근데 목공이 하루는 전쟁터에 나가고 또 도망가. 맨날 전쟁만 하니까 그때 당시는. 도망가서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군인이 아닌 평민들이 나서가고 자기 목숨을 살려줘. 누구냐? 이 기산마을 사람들. 네?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있다가 갚았어. 이게 지금 경제론에 나오는 일이야.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외롭지 않다. 덕을 베풀어 놓으면 반드시 그 은혜가 오게 된다. 이게 덕이요. 덕.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것이 여기서 명덕 이제 덕이라는 것은 뭔지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덕이 뭐냐? 덕.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명덕. 자 도인이 되는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밝은 덕, 밝다. 자, 얼마나 밝냐? 이게 뭐예요? 나릴자죠. 나릴자. 한문으로 나릴자란 말은
우리 성리품 1장에 나와 청부월상시에 만상 자연명이라. 월자나 월자 밝은 명사. 여기는 태양을 말해. 태양이야. 태양. 한문으로 태양 봤죠? 이게 달이요. 태양하고 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밝은 명자요. 태양과 달이 합쳐서 게 주야. 늘 밝다 그 말이요. 1년 12달 밝다. 그러니까 밝은 덕이야. 명덕이라는 말은 밝은 덕. 그러니까 이 밝은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밝은 덕. 이 밝은 덕을 소크라테스는 지혜. 우리 내면의 본래 갈마있는 지혜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4대 성자 할 때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이거 지혜라고 그랬어. 그러면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인 동양으로 넘어오면 공자님이 있어. 그래서 공자님은 뭘 강조했냐면 인을 강조했어. 인. 우리 어지린자 인.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이나 지혜라는 것이나 부처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비라고 해요. 자비. 예수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나 자비나 인이나 지혜나 우리 원불교에서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나 그것이 이것이요. 덕이요. 그것이 덕.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 우리 내면 안에 본래 다 갖추어져 있다. 우리들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그걸 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자비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라고 표현을 뭐라고 했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안에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있는데 성자들이 표현할 때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불렸다. 그런데 대동사님께서 우리 교재 나왔죠? 이론상 법을장에 나오잖아. 이름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론상 법에서 그 말씀이 나와.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성자들마다 이 자리를 표현을 할 때 이 자리를 표현을 각각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라고 해요.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에 집착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언어에. 근데 우리들은 언어에 집착을 하고 있어. 언어에. 또 이 말을 하는데 또 예화가 또 들어가요.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아들이 방에서 잠자고 있어. 엄마가 속이 싸까맣게 타요 안 타요? 타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좀 내일 모레 시험에 아들이 자고 있어. 방문 여기가 술 냄새도 확 나. 자, 문 열고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 장면 빨리 말해봐요. 뭐라고요? 그때? 누가 빨리 해봐요. 뭐라고 그래? 엄마가 이야기해야지. 아빠도 얘기해. 말도 말 안 해도 속은 타죠?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나가 뒤져버려라. 그래서 나가 뒤져버려라.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랬어. 앞집 아줌마가 쓰레기를 비우러 가려고 딱 마침 나오는데 앞집에서 그 소리가 나.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나가 뒤져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응?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 내려오자마자 쓰레기장에 갔는데 동네 아줌마들 있어 없어? 야야야야야 우리 앞집 아줌마 개문가 봐. 아들보다 어떻게 나가 뒤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고 거기서 입 밖으로 까고 있어. 네?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랬어. 저런 애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이 저렇게 인생을 헛살았구나. 네? 철든 부모 같으면 그 말 듣는 순간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속이 찢어지는구나. 네? 그걸 알아야지. 거기로 가고 입 밖으로 가고 있어? 앞집 아줌마 이상한 것 같다고? 품격도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 언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언어로 보지 마. 언어가 나오기 이전 소식. 언어가 나오기 이전 소식을 봐야 돼.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고. 어머니가 너 나가 죽어버리라겠으니까 자식이 그래야 나 효단으로 넣으려고 죽어버릴 거요? 그 미친놈이죠 그게? 어머니 마음은 뭔 말이야? 제발 공부 좀 해라. 예?
어머니 마음은 제발 공부 좀 하라 그 말이지. 누가 나가 죽으라 그랬어. 또 나가 죽으라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구업을 짓고 다녀. 누가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러고 다녔지. 여기까지 그러고 다녔어. 교당에 와서 그거 뉘우치는 거예요. 교당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거 뉘우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밝은 덕,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이라고 했어요. 이론상. 이것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명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태어났을 때부터 본래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우리 원불교 교리대로 보면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련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둘이요? 하나라면 그 말은 지금 이게 성가 139장이요. 이걸 알고 불러야지. 교모님 놀음이 높아요 낮아요 빨리 불러요 늦게 불러요 이것 갖고 오고 있어 우리들은. 이 뜻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까지 잘 부르면 금상첨화인데 콩나물대가리 이거 반박자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길게 뺐어요? 못했어요. 정말 대종사님 원래는 그래서 콩나물대가리요 부처라는 걸 알아란 거예요. 부처라는 걸 알아란 거라니까. 근데 우리들은 본질의 심정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 명덕이라는 것은 저 높은 황제나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똑같이 이 안에가 닮아 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이 군자고 잘 못 쓰는 사람이 소인이니 그 명덕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욕심, 욕망, 나태, 게으름, 안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뇨. 그래서 본래 밝은 성품이 어두워져서 너희들이 도둑질도 하고 쌍도 하고 욕망 때문에 노예가 된다. 알아듣겠죠? 그러니 이 본래 밝은 덕을 다시 깨끗하게 밝혀라. 밝은 덕을 밝혀라. 우리로 따지면 뭐해라? 원래 부처인데 지금 부처의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다시 공부해서 닦아라. 이게 일상수용요법 1, 2, 3주잖아요. 심지는 송정연이는 이원하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히통하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건만은 맞죠? 원래 그 자리지만 경계를 따라서 있어버렸어. 거기는 왜 안 고치고 놓아주니까 쌓여서 본부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다시 정의계를 세워라. 세우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밝혀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알아듣겠어요? 이게